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는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섭리를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섭리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죽을 시간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계획하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려고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것은 생각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된 것일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사는 게 그런 거지라고 치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불평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저렇게 인도하시지. 우리 부러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나. 그러나 성경은 이 같은 불평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이 옳으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옳으십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은 옳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불만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느끼든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불만할 자격이 없다, 불평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래요. 귀 있으든 천 있을 그릇을 만들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흙은
어떤 그릇이 만들어지든 컴플레인을 할 자격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선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나에게 꼭 필요한 과정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선하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나는 아예 불만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선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에 불만스럽더라도 진득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으면 최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육신적인 자신의 관점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생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지를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지나온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섭리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생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은 매우 절망적인 기간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끌려다니다가 결국 보디발의 집에 또 웃돈이 얹어져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살이를 하고 무려 13년 동안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돕는 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모든 어렵고 절망적인 슬픈 상황을 소망 안에서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계심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느끼고 있든지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 따라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진실로 고백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겁니다. 이만큼 왔고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세상은 공평합니다.
가난해도 불편하고 부해도 불편합니다.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지워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고 일생을 살았으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마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인생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소망 안에서 영생 안에서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섭리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 섭리의 눈이 열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섭리로 이해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게 돼요.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대로 사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망하죠. 오늘 내 인생이 그 어떤 기대도 없이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된다면 정말 인생은 재미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우리의 기대는 언제나 상향 조정이 돼 있어요. 우리의 기대는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미래, 그렇죠? 또 그보다 더한 미래, 이런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항상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어 있어요. 궁극적인 기대는 어디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 기대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같은 기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같은 기대를 가지고 이 같은 그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눈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유명한 그 미국 강철왕 카네기, 앤드루 카네기 예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벽에, 그 사무실 벽에 낡고 커다란 그 그림 하나가 걸려 있는데 바닷물이 다 빠져나간 모래밭에 낡은 나룻배 한 척이 그려진 그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카네기가 청년 시절 세일즈맨 하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분을 통해서 이 그림을 얻게 되었는데 그 그림 밑에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 멘트가 그 강철왕 카네기, 앤드루 카네기에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믿으십시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밀물 때가 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옵니다. 이 믿음과 이 기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인내하고 이겨내게 만들어요. 요셉은 시련의 기간에 어릴 때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그의 소망이 되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온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서 한 스토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주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연도 있고 단역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조연이나 단역이 등장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가 주연입니다. 그리고 영화가 다 끝나고 엔딩 스크롤이 쫙 올라갈 때 그들의 이름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든지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연으로 등장시켜서 그 모든 배역을 소화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엔딩 스크롤에 저와 여러분들을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출연하는 바로 그 순간, 등장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그런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김수미 씨, 그 탤런트 김수미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 제목은 진작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잖아요. 일용의 엄니. 그분이 군산 분이셨어요. 군산 신흥교회 출신이었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고 군산 신흥교회에는 제 동기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저께 만나서 물어봤어요. 김수임 씨 간증 들어보니까 그 교회 출신이래 그랬더니 여러 가지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없이 일평생을 산 겁니다. 어릴 때 그렇게 선교사님에게서 영어도 배우고 전도도 많이 하고 해서 칭찬도 받고 그랬던 이 수미 씨가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말년에 주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20년 전에만 믿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고 그를 붙들어서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요셉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그래서 그는 옥중에서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꿈대로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복직을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했잖아요. 복직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무엇을 부탁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2년이나 지났는데 함흥차사예요. 전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후로도 2년 동안이나 더 옥살이를 하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절망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내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물밀 때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마침내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고 바로의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자 옥중에 있는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떠올리게 되고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실망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추수 때를 기다리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수 때를 바라봅니다. 농부는 언제나 곡식을 추수할 그 순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그 무더위에 최선을 다하죠. 운동선수의 꿈이 있습니다. 바로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우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훈련 과정을 이 우승이라고 하는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버티고 견뎌냅니다. 믿음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특세 기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특세 기간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들, 우리 교회 기도의 불쏘시개들이죠. 기도의 불을 켜고 계신 분들입니다. 결국 이분들이 연세가 들었든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찬양 예배도, 공동 식사도, 셀가족 나눔도 전부 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내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절감하게 되죠. 그런데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도 열어주시고 공동 식사도 열어주시고 은혜 나눔도 열어주시고 특세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반드시 기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섭리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은 은혜가 돼요. 은혜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리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리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불행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만 이게 은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더 큰 완전하신 목적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 것도, 감옥에 가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믿어졌을 때 그것은 은혜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며 이 두려워하는 형들을, 동생을 팔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설이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80년을 돌리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광야에서 돌리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연단하시고 말씀으로 훈련하게 하십니다.
결정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없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같은 정말 절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친밀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 일들입니다. 지난 코로나 3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왔을까? 역사들이. 그러나 다 무너지고 다 식어져 버리고, 그러나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시대적인 교회의 소명, 믿는 자들의 소명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거품신앙, 교회 안에서 마치 붙어있지만 전혀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삭정예배와 같은 그런 신자들을 다 하나님이 걷어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과거에 겪게 된 여러 가지 역사들, 또 오늘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은혜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눈이 열려서 오늘 기왕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이고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본분과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섭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는,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숙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순전한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